절까지 내용.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기독교는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다 흩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흩어졌느냐, 무한정 흩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 안디옥 지역은 한 48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부산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산 지역쯤에 이제 교회가 하나 개척된 거죠. 그 정도의 거리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됐겠죠. 근데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이 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11절과 11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시간 순서대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의 벽을 허물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의 생각을 전환하고 돌이키고 이들에게 있는 그 고착된 이 개념들을 부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약간은 꺼려한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기보다는 아주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지고 그야말로 첫 번째 유대인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은 우리 앞에까지만 해도 이 헬라 이렇게 하면 헬라파 유대인을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에 헬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도시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게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의 주체는,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인가,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인가,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100년 어간에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적이 없었거든요. 100년 어간에 여러 가지만 문제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 100년 어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도나투스 파와의 이런 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쟁이 생기는데, 이 도나투스파는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런 그룹들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근데 이제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보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배교를 하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때로는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교회가 왜 깨끗하지 않고 교회가 왜 순결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그 배교자들에 대한 어떤 배척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이 배교를 한 사람 중에 이 목회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개입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바는 그것입니다. 한 개인의 순결, 이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것으로 한 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성례전 그리고 교회 자체, 이것이 더 성결로 가고 성결로 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은 성례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찬이나 침례, 이것은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경건한가, 이것은 교회 안에 진리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딱 내린 거죠.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성례전을 행하면 그 성례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사제가 정말 온전한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이지 않음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성찬, 침례, 이것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는, 첫 출발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달한 결론은 조금 문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전도의 일을 우리가 사람의 열심, 열정 이렇게 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열심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어떤 특징,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똑같이 열심을 낸다고 그런 전도의 일이나 선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자중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함을 쓰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히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자원에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건에 기대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뒷배경 속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있었다고 여기에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의 그 열심히 있는 복음 전파의 그 행위에 이 사건이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이 점점 무거운 것이 되죠. 우리가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대단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복음 전파가 무거워지는, 우리가 열심히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도 떨어질 것 같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님으로부터 끝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왕성한 복음의 일이 안디옥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죠. 특별히 사도를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 다른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곳에 가서 뭔가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더 권위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히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방과 가까이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이 이방인에 대한 감각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여기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황 이해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나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여기에 가 있었던 거죠. 한면에서는 이 바나바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비교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바나바는 앞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온 적이 있죠. 그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까 말한 것과는 좀 이질적인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그 사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더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성령의 주도권을 온전히 더 받고 그 일에 익숙하고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 의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부탁한 내용이 성령께 그리고 예수께 더 붙어 있으라는 이런 권면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들이 붙어 있을 곳이 뭐 다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인격 최대신 주님. 그래서 이 교회의 주도권자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면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런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그 사람이 주저앉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은혜에 부탁한다 이런 말을 쓰고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런 말을 쓰고,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들을 돌아봤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한 교회에 머물러서 그들을 돌볼 수 없었죠. 때로는 박해 때문에 도망을 치기도 했고 그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교회가 지탱해서 설 것, 또 붕괴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는 근심과 염려 없이 또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이동해 간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느 지점까지 써야 될지는 주님이 하셨죠. 때로는 이 사도들과 함께했던 이 권능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사도들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잖아요. 사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 이 뒷받침의 어떤 사이즈나 그런 정황들이 일반인과 좀 많이 달랐던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핍박이나 상황이 바뀌어도 고집부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해오는 핍박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도피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물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러한 정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르죠. 바나바가 이 지역에 가서 격려와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이 교회는 더 급속하게 성장하고 큰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맞는 사람이었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설 때까지 이 바나바가 적절한 역할을 잘 한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또 영원히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나중에 파송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이방인 사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죠. 한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을 찾았다.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나바가 이곳에서 사역을 한 게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이 다소에 얼마나 있었는가? 이 뒤에 뭐 다시 이렇게 전도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데서부터 쭉 거슬러서 시간을 추정해 보면 다소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과 이제 짧은 시간 교제도 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준비되는 어떤 성숙의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10년 가까운 이런 시간들이 이 다소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간 것이죠. 이 다소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울 바울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집거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준비들을 했었겠죠. 바나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점점 커지니까 혼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위대성은 자기가 죽을 만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울도 그리고 생질이었다고 보여지는 불려지는 이 마가 요한도 어느 한 시점에 붕괴되고 내려앉았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삶은 성경 안에 그렇게 사도들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연결자로서 그리고 회복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 없죠. 바나바 없는 요한도 생각할 수 없고 바나바 없는 안디옥 교회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사이즈가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일컬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면에서는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죠. 그들과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들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는 이 어떤 뉘앙스로 볼 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칭송이죠. 칭송.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지휘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다.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면 연약한 우리라도,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성령의 인도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우리라고 사도행전의 삶이 안 일어날 건가, 그렇게 보기 어렵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충족시킬 때가 저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적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연약함이 있으며 우리도 주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이유들이 있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환경 위에서 당신의 일을 강력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성령 의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더욱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내맡깁니다. 그것이 상황이든 사람이든 주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시비가 걸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정황이든 주님 주목하고 걸어갈 수 있게 저희를 격려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의 삶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더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평강 성도님이 아마 암으로 추정되는 그 이유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지혈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암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치료 중에 계시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아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의사로서 돌봤고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그래서 다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무에 많이 시달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